우리라는 합창단이 우리 교회에서 연습을 합니다. 처음에는 10명 그 내외로 연습을 하다가 최근에는 한 30여 명 이렇게 모이셔서 연습을 하는데, 제가 그 비결을 배우고 싶어서 어떻게 10명이 갑자기 30명씩 모이는지, 비결이 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꼭 그대로 전하면 지들 좋아서 나오는 거죠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노래를 부르다 보면요 굉장히 스트레스가 풀리고, 돌아갈 때 그동안에 쌓였던 모든 삶의 그 눌렸던 것, 그런 것들이 다 이게 사라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자기들 좋으니까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찬양대도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에게 복받는 그런 귀한 자리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함께 했고요. 우리 찬양대가 정말 다시 한번 영적으로 이 찬양대의 직책을 통해서 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목적이 이끄는 삶 40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받은 은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길은 무엇이냐? 뭘까요? 사랑하며 사는 것.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길이 무엇이냐? 사랑하며 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삶, 하나님 나라로 갈 때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뭘까요? 우리의 성품,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 아마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성품, 영어에는 성품입니다만 아마 인격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얼마나 우리 각각의 고요한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런 고유한 성격들이 다 있죠.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요,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좀 모난 것은 깎아내고, 좀 구부러진 것은 펴고, 또는 너무 뻣뻣한 것은 이렇게 좀 둥글게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성품과 삶을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갈 때쯤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하게 그렇게 생긴 그런 성격과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그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는 원래 성격이 그렇고 생긴 게 그 모양이야.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변명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는요, 주님의 닮은 모습으로 자꾸 깎아가고 다듬어가고, 그리고 펴고, 그리고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 혹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모난 성격이면요, 둥글둥글하게,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너그럽게 관용을 베풀며 용납하며 받아들이며 용서하며 사랑하면서, 그렇게 우리들의 그런 그 삶을 좀,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까칠한 성격을 좀 다듬어서 좀 여유 있고 너그럽고 부드럽고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관용을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이 섬기던 청량리의 교회에서 100억, 즉 1천만 달러짜리 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가난한 동네, 청량리의 그 가난한 동네에서 교회가 갑자기 부흥해서
100억짜리 교회를 건축하다 보니까 교인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지경이죠. 그런데 그때가 1996년경이라 북한의 극심한 가뭄이 몇 년 계속되다가 이번에는 엄청난 홍수로 우리가 세계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북한 주민이 그 당시에 100만 명 이상 굶어 죽게 되죠. 전 세계에서 구호 식량을 보내기도 하고 그 자존심 강한 북한이 전 세계에 우리 좀 도와달라고 최초로 요청했던 그 극심한 그래서 흔히 알려진 꽃제비, 탈북자, 이게 1996년 이후에 급격하게 북한이 늘어나게 되고 북한의 주민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을 북한 그 당시에 김정일이 포기해버린, 국가의 길을 포기한 그 정도의 극심한 가난과 고난과 또 굶주림이 극심했던 북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비참한 그 북한의 소식들을 듣고 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예배당 그 북한 동포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북한을 떠나서 중국을 떠돌며 온갖 그런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100억이 훨씬 넘는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걸리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당회를 열어서 다음 주에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지만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헌금을 합시다. 얼마 하자 그렇게 얘기는 차마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건축 때문에 너무 힘든 교인들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속으로 한 1억 원쯤 북한 동포 돕기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그렇게 기도만 했을 때 그 다음 주에 1억 원의 헌금이 모여져서 북한을 돕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에서 무슨 행사나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거나 할 때마다 이 목사님이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북한 주민은 지금 우리 동포는 굶어 죽어가는데 꽃이 웬 꽃입니까? 꽃도 하지 말고 그 돈으로 북한을 도웁시다. 또는 음식을 좀 더 이렇게 너그럽게 풍성하게 차리면 권사님, 지금 북한 동포는 굶어 죽어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풍성하게 차릴 수 있습니까? 꽃도 하지 말고 음식도 줄이고 이렇게 일일이 그 북한 동포를 생각하면 너무나 조급한 마음에 그렇게 자꾸만 꽃도 하지 못하게 혹은 음식도 조금만 하게 그렇게 말리고 간섭하는 일을 어느새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한 장로님이 조용히 사무실에 찾아오시더니 그 목사님에게 건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정말 옳으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비춰봐도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모든 삶의 초점과 기준을 북한 동포에게만 맞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건의를 들은 목사님은 퍼뜩 그렇구나, 이 건의가 정말 옳다라고 받아들이게 되셨다는 겁니다. 북한 동포를 살리는 것 굉장히 옳은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교회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꽃을 하는 일에 대해서, 음식을 차리는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잔소리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동포를 불쌍히 여기고 돕는 일은 분명코 옳고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정도가 있고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틀린 얘기가 아니고 옳고 맞는 이야기지만 그 기준과 한계를 지키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기준을 주님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그것이 그의 삶과 또는 빌립보 교회의 기준이 바로 주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한때 세상적으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죠.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양반 계급 출신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 최고의 스승에게 배운 그 당시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즉 바리새인이라는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에 부정적으로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기로 구별한 그런 사람들을 바리새인, 혹은 더 나아가서는 나실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철저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죠. 그런 세상적인 그런 기준에다가,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모조리 이 땅에서 다 잡아다가 죽여버려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일에 바울 사도가 그 옆에서 증인을 서고, 이 스테반 집사는 죽어 마땅한 자라고 그렇게 증인을 서고, 그리고 그 일에 협력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가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체포하러 가는 도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의 삶의 기준이 바뀌게 되죠. 그 이후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소망과 그 능력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그가 나름대로 믿고 있었던 율법적인 신앙, 그것이 그의 판단의 기준이었지만, 이제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예수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언제나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모두 합한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의 편지를 이제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4장 1절에 말하기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 서 있어라 라는 말은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주님을 믿어야 되고, 주님 곁에 서 있어야 되고, 주님을 계속 따라야 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의미를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주 안에 서 있어라,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stand firm이라고, 그 자리에 고정되어 서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군대 용어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군인은요, 상관이 차렷하고, 여기 차렷하고 서 있으라고 하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두 발을 떼면 안 됩니다.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그게 stand firm이라고, 주 안에 서 있어라. 땅에 두 다리를 받고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큰 나무가 땅에 깊숙이 뿌리를 받고 세상 끝날까지 그 자리에 서 있죠.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나무는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땅에 뿌리를 깊게 받고. 주 안에 서 있으라는 말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군인이 전쟁터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곳을 지켜라, 이곳을 사수해라, 대장으로부터 명령을 받으면 군인은요, 후퇴하거나 혹은 다른 명령이 있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아무리 총알이 빗발쳐도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군인인 거죠. 다른 명령이 있을 때까지 서 있으라 하면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오늘 주 안에 서 있으라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비바람이 불어치고 허리케인이 불어와도 그 자리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요? 주님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언제나 예수 안에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눈보라가 몰아쳐도, 뜨거운 태양이 비쳐도 그 자리에 예수 안에서, 즉 예수님 명령과 말씀 안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서 있게 되면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거죠. 뜨거운 태양이나 혹은 눈보라가 쳐도, 지금은 다릅니다만 저희까지만 해도요, 군대에서 대장이 명령하면 아무리 태양이 뜨거워서 군인이 쓰러져 가도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추워도요, 그 자리를 지키려면 그 자리에 서 있어야만 되는 것이 군인의 명령인 거죠. 오직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고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서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주 안에 서 있는다는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늘 변하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영원까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서 있게 된다면 환경에 의해서 우리들의 삶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이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과 관계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지키고 그리고 우리들이 존재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는 감옥 안에 스스로 그가 갇혀 있습니다. 현재 그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에 의해 흔들리거나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옥 안에 있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우리들이 주어진 삶과 일터와 또는 집, 우리가 걸어가는 그런 세상의 환경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일해야 될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비록 뉴욕 한복판에 서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과 삶은요, 예수 안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서 있는 것이고 주의 말씀 안에 서 있는 것이고 주님의 뜻 안에서 서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인이 비록 운동장에 서 있거나 혹은 전쟁터에 서 있거나 휴전선에 서 있더라도요, 사실 군인이 서 있는 것은 대장의 명령에 서 있는 것이죠.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운동장에 서 있는 것은 운동장에 서 있으라는 명령 때문이고요, 전쟁터에서 서 있으라고 거기에서 움직이지 말고 그곳을 지키라는 명령에 의해서 그곳에 있는 것뿐이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일터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셔서 그곳에 있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팔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끌려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 그곳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언제나 말씀을 드립니다만 팔려간 것이 맞지만 그러나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왜요? 주님 안에서 주의 명령과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주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죽도록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기절해서 깨어나자마자 그가 한 일이 뭘까요? 그는 내가 이 캄캄한 지하 감옥에 쇠사슬에 묶여서 내가 죄수로 감옥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빌립보 지하 감옥에 보내셨고 그곳에서 비록 그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 서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서 죽을 만큼 매를 맞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그 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그가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노예라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라고 성경은 끝없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 즉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 속에 그가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까지 변함없으시고, 어디까지 변함없으시냐면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살을 찢기시며 피를 쏟으며 죽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만큼 사랑하시고요, 죽어가면서 사랑하십니다. 우리를요.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잘 돼서 좋은 것이 아니고요, 좀 안 돼서 나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캄캄하니까 슬픈 것도 아니고, 밝으니까 기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 안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안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내심 속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주의 인도하심과 명령 속에 살아갑니다. 저도 군대 생활을 휴전선 안에서 했습니다. 밤중에 늘, 낮에는 자고 밤중에 깨어서 북녘 땅을 끝없이 바라보는 거죠. 언제까지요? 철수하라고 할 때까지. 내가 거기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중대장이나 대대장의 명령이 나를 그곳에 있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터전이 언제나 주님이 나를 보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말씀 안에 우리들의 삶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서 있고 어디에 존재하고 무엇이 나를 움직이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없는 사랑과 변함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고 그곳에 서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판단과 결정은 언제나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환경과 조건에 따라 우리들의 삶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노예든 아니면 강간범으로 감옥에 갇히든 언제나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변하지 않는, 우리를 놓지 않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과 인도하심 안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는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또는 더 나아가서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들의 삶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두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유오디아라는 여인과 순두계라는 두 여인입니다. 이 순두계와 유오디아라는 이 두 여인은요, 어떤 여인들이냐면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이겠죠. 그런데 이 여인들은 둘 다 바울 사도와 멍에 고난을 같이 한 사람이고, 복음에 함께한 사람이고, 그리고 동역자이고, 또 놀라운 것은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나의 동역자들이니 빌립보 교회 모든 교인들은 이 두 여인을 도와야 된다. 심지어는 생명의 나의 기쁨이요 사모하는 형제들에게, 면류관인 그런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부탁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한 여인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이 두 여인을 칭찬합니까? 멍에를 같이 하고 복음에 함께했고, 그리고 나의 동역자들이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두 여인에 대해서 주님 안에 서 있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인들을 섬기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관점이 다르겠죠. 둘 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기로 결심한 여인들인데 문제는 의견 다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둘 다 그렇게 예수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지만 무엇을 요청하느냐면 주님의 마음을 원하다. 그 두 여인에게 요청하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선생님, 사람들을 몇 번 용서해야 될까요? 7번이면 충분하겠죠. 율법에는 몇 번이냐면 3번만 용서하면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래도 자기가 믿음이 훌륭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동안 듣다 보니까 최소한 2배 이상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번 더해서 7번 용서하면 충분하겠지요 라고 말합니다. 질문합니다. 이 말 속에는 베드로의 나름대로의 용서의 개념이 들어있는 거죠. 사실은 율법엔 3번 용서하라고 했는데 7번이면 엄청나게 용서하는 거죠.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7번씩 70번 용서해라. 77이 49, 490번까지 용서하라. 그 말은 끝없이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 베드로가 생각한 하나님의 말씀에 2배가 넘는 7번 용서하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한 그 생각을 넘어가는 거죠. 율법을 넘어서 또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열정, 신앙의 열정을 넘어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김 목사님의 말씀처럼 북한을 돕는 것이 굉장히 옳은 얘기고 맞는 얘기죠. 왜?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을 돌보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갇혀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라는 말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기준과 삶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생각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말씀과 주의 뜻 안에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름대로 자기의 기준과 또는 나름대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베드로의 용서를 주님은 거기에 더하셔서 490번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묻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 속에도요, 그 당시 사람들은 금식하는 것이 신앙의 훌륭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물론 아무나 함부로 금식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금식할 정도면 훌륭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역시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나름대로 정해진 한계일 뿐입니다. 예수님은요, 나름대로 40일 금식도 하시고 또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도 금식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이며 포도주와 먹기를 탐하는 자라는 그런 비난과 별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두개와 또는 유오디아도요,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지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울 사도와 멍에를 같이 하고 동역자이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정말 훌륭한 신앙들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 청암교회를 사랑하고 청암교회 부흥을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수의 마음, 같은 예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신앙과 그 나름대로의 그런 그 종교적인 열정의 테두리를 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 왕은 왕의 신분이었지만
블레셋에게서 찾아온 법궤가 예루살렘에 오자 너무 춤을 추다 보니까 하의가 벗어지고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기쁨의 춤을 춥니다. 미갈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아는 대로 비웃죠. 조롱합니다. 어떻게 왕이 천한 백성들 틈에서 하체를 드러내고 벌거벗은 채 춤을 출 수 있습니까? 다윗이 말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미갈과 같은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규정하고 생각하는 신앙 그 테두리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옳은 게 아니라 주님이 옳으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해놓은 신앙도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 흔들림 없이 영원까지 주님 안에 서 있으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